할렐루야. 오늘은 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참 소망과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허물 많고 교만하고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저희들을 풀어주시사 참 생명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 견인하여 주셔서 참으로 사람답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뼈에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안에 평생 말씀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 중에서도요 가장 대표적인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받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씨앗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토양이 안 좋은데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일 수 없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토양,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쉽게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순종입니다. 순종하시면 되는 것이죠. 불순종을 기뻐하는 마귀의 유혹에 내가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또 이끄심에 내가 오늘 이끌려 순종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이 아침, 이 새벽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 성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아주 부지런히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물론 게으른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풀어지면 우리의 생활이나 신앙적으로 나태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하는데 또 부지런하기는 하는데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은요, 일 특성상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하는 일이 아니신데 그래서 틈틈이 연대기별 성경을 듣고 또 일하면서 계속 이어폰에 창조과학 말씀도 듣고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또 쉬는 시간에는 교회를 떠난 동료분에게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다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또 어느 성도님은 옛 직장 동료와 이런저런 신앙 얘기를 하다가 이제 2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한다고 소개를 해드렸더니 거기에 좀 조인할 수 있느냐고 저에게 문의를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다 있으십니다. 코로나로 현재 상황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케리그마, 말씀을 퍼트린다, 말씀을 선포한다. 이 케리그마가 그런 뜻이죠. 널리 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뿌리는 거죠. 상대방이 이 말씀을 받을까 안 받을까 상대방을 봐가면서 전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뿌리는 거예요. 받든지 안 받든지 잘하든지 못 잘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거죠. 그냥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전할 뿐인 것이죠.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에 관계된 것은 시간이 필요하죠. 금방 내가 전도했다고 교회 한번 데리고 나왔다고 그분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1년은 보살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관계된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10달을 채워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사춘기도 잘 넘기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커가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많은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생명에 관련된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그 시간을 많은 사랑과 기도로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 씨에 대해서 말하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반들반들한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 씨앗이 환하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새가 쉽게 주워 먹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 마음밭이 굉장히 굳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닳고 다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굳은 마음, 다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던져도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말씀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전혀 먹히지를 않는 것이죠. 아무리 전하고 뿌려도 도우려고 해도 복음이 당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가와 같은 마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을 1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갔다. 여러분, 이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금방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말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너무 굳어진 마음은 기경이 안 됩니다. 곡괭이조차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깨뜨려야 되죠. 완전히 깨뜨려야 됩니다. 내가 깨뜨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 들어가도 1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험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연단일 수 있습니다. 감당기 어려운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늘 마음밭을 관리하시고 또 절대 겸손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옥토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의, 내 자랑, 교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6절 말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절로 해석을 해주시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일단 기쁨으로 받지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지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없다는 것은 뿌리가 내려 머무를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전 인격을 가지고 전적으로 위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적인 입장에서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 받아들이고 돌아서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흘러간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격하고 말씀은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이 본당에서 파킹랏까지도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일주일을 무슨 근거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 사는 삶이 무슨 좋은 토양이 되겠습니까? 잠깐은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는 듯하지만 생활 속에 진정한 복음적 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말씀이 계속 잔잔하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생활과 생각과 의지에 말씀이 계속 맴돌아야 합니다. 항상 내 주변에 말씀이 떠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화를 보면 그 두뇌, 뇌 주변에 여러 가지 기호들이 이미지로 이렇게 떠도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항상 내 마음과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도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떠도는 말씀을 잡아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내 생활에 실천하고 순종할 때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시되 항상 내 주변에 말씀이 떠돌 수 있도록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무는 정류소와 같은 마음밭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착할 수 있는 비행장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7절이지요. 더러는 그 씨앗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14절에 뭐라고 설명하시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떨어졌어요. 자라긴 하는데 염려하고 재물 때문에 또 향락 때문에 쾌락 때문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영양분을 다른 데로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이 시골에 가면 김을 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이 농촌 일을 좀 도울 때가 있는데 뭐 그거 잘 모르지요. 제가 뭐가 잡초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그냥 막 대충 막 진짜고 가짜고 다 뽑아버리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뭐가 먹을 수 있는 나물이고 잡초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똑같은 평수에서요. 한국의 똑같은 평수에서 똑같은 차를 타던 의사 부인들이 어느 날 옆집에서 벤츠를 산 거예요. 그날부터 벤츠가 없는 이 집은 평화가 깨지고 우리가 저 집보다 뭐가 모자라서 벤츠를 못 타고 다니냐고 남편을 그렇게 바가지를 긁었다고 그래요. 벤츠를 사내라고 난리가 났다는 그런 전해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이 벤츠 산 것으로 왜 우리 집에 평화가 깨져야 하죠? 잡초의 영양분을 빼앗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걱정으로 내 좋은 영양분이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세상 염려와 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걱정거리는 여전히 많습니다. 끊지 못하는 과거가 있고 버리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지 못하고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바닥이 꺼질 정도로 한숨으로 시작하지 않냐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를 머리에 이고 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양 어깨에 메고 등에 업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한국 전쟁 때 어느 할머니가 큰 짐을 머리에 이고 가시는 것을 보고 미국 군인이 마음이 안쓰러워서 지프차에 태워들었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 머리에 짐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가시더래요. 그래서 물었더니 내가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신세를 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머리에 이고 가시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안착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무거운 짐 내 머리에 이고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교회 왔을 때는 은혜 안에 있고 집에 돌아가면 또 걱정거리로 머리 싸매고 누워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이 얘기는 예나 지금이나 유혹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돈이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이미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먼저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고 구하며 살 때 나머지 먹고 사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8절이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4번째는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옥토는 부드럽지요. 부드럽습니다. 돌이 없으니까 흙이 부드럽고 잡초와 가시덤불이 없으니까 순수하고 깨끗하지요. 그리고 흙이 깊어서 아주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옥토라는 말은 수용적인 자세를 뜻하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용적 자세.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믿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처럼 말씀을 참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유튜브를 열면 전 세계에 내가 원하는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씀의 능력은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갑니다. 왜요?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이죠. 적용하고 실천해내야 할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실 때 여러분 풍성한 그러한 수확이 그러한 옥토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옥토와 같은 그러한 심령이 되셔서 때가 될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루각성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부지런히 살되 또 그 삶에 무엇으로 채우는가를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채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어떠한 열매가 임하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또 전파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토양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의 염려와 또 세리의 염려와 세상의 물질과 또 시기와 질투와 다른 기타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참으로 부족하거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잡초들이 있다면 다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하나님에 관한 말씀과 영양분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밭가리를 하고 옥토밭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들은 말씀 하나님 수용적인 자세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래서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